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수요일마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런데 그 인도해 내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비록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한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어느 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백성들 중에 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야 이렇게 내가 했었다라고만 처음 언급하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모세에게, 나중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서에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바로 앞에 보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그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랑스러운 그러한 관계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했는 이 부르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이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속하셨다. 내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아들로 부르신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품에 안아서 걸음마처럼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해낸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고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마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애굽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주신 겁니다. 한 나라가 시작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도를 주셨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로 어떤 그 나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그것을 구조적인 그러한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법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셔서 어떤 법도 아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이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내는 것에 못마땅했습니다. 물이 없었고 또 마실 것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독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주시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 싫습니다. 그곳은 그 백성이 너무나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갑니다. 백성을 부추겨서 일부 사람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적과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을 쳐서 그들을 다시금 바로 잡아서 그들을 가게 하는 이 일이 바로 품에 안아서 걸음마처럼 처음부터 이 걸음마를 잘 걸어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거칠고 철없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는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걸음마로 가르쳐 주셨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걸음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나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뭐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그 띠로, 포대기로 묶어서 이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업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러한 우리가 저 그림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다른 길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서 외부의 그 위험과 그리고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뻗팅기고 자기 멋대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들짐승이나 또 다른 어떤 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내 아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걸음마부터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을 물리면서 그들을 포대기에 안아서 띠를 띠고 구속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속이 더 풍성한 구속으로 이어지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에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시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고 했고 멀리했고, 그래서 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을 찾아서 제사하고 다른 우상 앞에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품에 안아 걸음마부터 가르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냐면,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 가운데에는 단호히 거절하다, 완전히 거절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서 안아서 그들을 키워가는 그런 일을, 젖을 물려 키워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스스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키워내시고 부르시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일이 다 거절합니다. 듣지도 않고 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 이것은 짝사랑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저들을 사랑해 왔는데 저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혹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반대로 나에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푸신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이것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끝끝내 돌아오질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듣지도 않는데, 돌아오지도 않는, 한 명도 반응을 제대로 보이는 이가 없는데 나도 너희를 버려야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러한 반응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 불가능한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임박한 호세아 선지자 눈으로도 그 심판을 볼 만큼 바로 앞에 놓여진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회복 불가능한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일일이 엉뚱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표현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를 내가 버리고죠, 내가 입으로는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도무지 허락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답니다. 회복 불가능한 심판이 아니랍니다. 아니, 반드시 이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을 여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어느 한 도시가 완전히 전멸을 당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이, 그 죄가 극심한 가운데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그 도시까지도 함께 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롯의 두 딸, 롯의 아내도 죽게 되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이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전멸,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된 그 단어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멸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한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 아드마와 스보임도 다 함께 무너져서 더 이상 그곳은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결실할 수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러한 땅으로 만드셨었는데, 너희는 도무지 내가 그렇게 멸할 수 없겠답니다. 내가 너희는 그렇게 멸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입으로는 너희를 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를 도무지 그렇게 대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로 삼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너희가 나를 포기한다, 단절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단절할 수 없다. 입으로 단절해도 마음으로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짐승들입니까? 비둘기와 연어와 제비와 바다 거북이입니다. 이 비둘기, 연어, 제비, 바다 거북이의 공통적인 한 가지 그 본능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아예 몸에 아예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서식처로 언젠가는 돌아간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고향을 언젠가는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할 것을 한다라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짐승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귀소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10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이 귀소 본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며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11절을 또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새와같이 떨며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그 본능을 이미 심어주었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앞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탕자와 같이 항복하며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소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는 자들, 우리를 배반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 아내가 창녀였고 그리고 다시 아내로 사랑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또다시 창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여인을 다시 받아주는 일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도무지 나를 배반한 여인을 내가 다시 내 아내로 삼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이토록 많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서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하듯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아들 장자로 만들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너희는 내 자녀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거절하고 단절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너희의 단절과 거절을 넉넉히 다 커버하고 남을 만한, 그래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삼아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하고 의로운 내 백성이라 라는 것을 내가 인치기까지 너희는 거절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실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시고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소 본능을 가진 주의 자녀들답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